송구영신 예배 3강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송구영신의 진짜 의미, 이걸 좀 나눌게요.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의미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면 원래는 31일 저녁 때 2강, 그리고 특별히 12시 넘어가는 그때 드리는 그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촛불 들고 있다가 카운트다운 하면 또 이렇게 불 딱 켜고 막 축하하고 막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격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주일 일부를 송구영신 일부로 1강으로, 주일 2부를 2강으로, 오늘 원래 1강인데 이게 3강으로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강이었죠. 시대 사명 뭐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시대의 사명입니다. 믿게 하는 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셔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사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온다면 어디 대피소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안 하면 우왕좌왕하다가 재난에 다 희생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재난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재난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만이 인간이 당하는 재난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만 들어오면 다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시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 짓는 게 사명이었고,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이 사명이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뭐가 사명이었을까요? 뭐가 하나님의 시대의 사명이었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과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게 시대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 스가랴 시대, 스가랴가 살던 스가랴가 살던 그 시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건축되는 게 하나님의 시대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2성전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방주 시대도 지나갔어요. 출애굽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무슨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인 거예요. 그 시대의 사명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통해 그 시대 사명 이룰 그 사명이 다 끝났다. 그럼 내가 이룰 일이 다 끝났으니까 나는 부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느냐? 박 권사님 통해서 이룰 시대의 사명이 남아있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명과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시대 사명입니다. 이 시대 사명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뭐였죠?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제2성전 건축을 딱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모여 힘합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방해가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시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합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그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시대의 계획을 사실은 사단이 그 사람들 통해 방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사실은 사단이 완전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떨까요? 그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그랬어요? 에스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성전 건축할 때 뭐를 시작합니까? 절기를 회복하고 번제를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여셨죠. 시대마다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복 전쟁부터 했습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길갈 땅에서 길갈 땅이 딱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 앞에 있는 땅이거든요. 길갈에서 출발해 요단강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정이.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길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해야 될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른 거예요. 생사를 여러분 요즘처럼 수술 도구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 시대에 할례는 어떻게 행했는 줄 아시죠? 돌멩이로 찍었습니다. 돌멩이로 잘라냈다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아파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한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다 힘이 있을 때 사무엘 중심으로 했던 일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죠. 분명히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우상을 던져버리고 참된 그러니까 어린 양을 번제를 참된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지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40일이라면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난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눈이 벌게 갖고 찾아다니던 그 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 분위기 개의치 않았다니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여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주를 섬기는 금식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얘기죠. 그런데 성령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죠? 바나바가 세웠습니다. 개척 교회거든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기 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끌어올린 사람이 부목사로 이렇게 초빙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 부목사 없으면 요즘 현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 됩니다. 교회 유지 안 돼요. 목사가 강만 안 지키고 엉뚱한 데 갔다면서. 근데 초대교회는 담임 목사, 부목사가 없는데도 유지돼요. 왜 그럴까요?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막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로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한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고 손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꿈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래서 그들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이 전도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항상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 개인이 갈등이 있습니까? 사단의 방해입니다.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돼요? 에스라서에 나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제2성전 건축의 완공을 볼 수 있게 한 유일한 방법,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 2018년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쓰셨습니까? 그죠?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심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시대의 사명 감당할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가시려고 강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 알았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디라는 걸 알면 그쪽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칭찬받아요. 이상길 집사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람이가 안다면 주람이는 칭찬받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가끔 따라갈 때가 있고 안 따라갈 때 있죠. 안 따라갈 때는 혼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뭔지, 방향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의 취할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송구영신의 참된 의미를 잠깐 살펴볼게요.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송구영신 무슨 뜻입니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2018년도 우리가 지나간 옛날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 2019년도에 새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게 송구영신. 영어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게 사전적인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리고 이제 새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굉장한 소망 같은 걸 갖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더 깊게 하려고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옷도 사 입잖아요. 설날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설빔이라고 하죠. 설날 새 옷을 꽃가옷을 입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했어요.
1년 내내 그 농사 짓고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 입힌다고요.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확실하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 우리 묵은 걸 벗어버리고 새 거를 입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설날 전날 밤에 1년치 묵은 때를 목욕탕에서 싹 벗겨버려. 그래서 개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죠. 지금은 뭐 이제 목욕탕이 흔하니까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뜨거운 물도 안 나오잖아요. 목욕탕도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저기 펌프질해서 그 목욕했던 거? 그 펌프 여기 우리 아이들은 못 봤을 건데 요즘 다 수도 틀어서 나오잖아요. 요즘도 찬물, 더운 물 다 같이 나온다고. 근데 옛날에는 샘을 파가지고 펌프질을 했어요. 그냥 하면 안 나와. 마중물 붓고 물과 이 그 피스톤 압력이 있어야 이제 물이 올라오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차갑습니까 밑에서. 근데 겨울은 지하수가 조금 그래도 미지근한 게 있어요.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저 불에다 데워가지고 막 이렇게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행사입니다. 목욕하는 게.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시골에 살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를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면서 조상 뭐 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기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갖죠. 가족 모임을 그래서 왜 보면 요즘에도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는 요즘 이제 현대화가 돼서 설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여행 가고 연인끼리 여행 가고 이러면서 어떤 이런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제스처들을 취한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좋은 음식 해 먹고 여행 간다고 해서 진짜 우리 옛사람이 옛것이 다 벗어지겠냐고요. 절대 안 벗어져요. 내년이면 또 똑같아. 후년에 또 똑같이 해야 돼. 그리고 똑같은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올해 또 실패했네 하면서. 절대 이런 거 가지고는요. 진짜 송구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묵은 것을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완전한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날 맞이하기 전에 이 그 섣달 금음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날 주로 보면 이런 육신적인 거에 매여서 이 중요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어떤 선택들을 한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진짜 송구영신이 되려면 뭘 붙들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데 왜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억지 쓰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꽉 붙들어 놓으려고? 딴 데 못 가게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만 자라게 하려고 내가 뭐 수작 부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인간의 과학과 철학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화와 그 지식을 가지고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가치가 없이 보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지국이 있고 신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들고 쿠바 가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쿠바에 버라이즌 기지국이 없어.
그냥 이거 무거운 고철덩어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쿠바는 공산국가라서 와이파이도 없어요. 와이파이 쓰려면 공원에 가야 돼요. 공원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있잖아요. 카드를 5불짜리 카드를 사요. 근데 그 5불이 그 동네에서는 한 2, 30만 원짜리 되는 돈인 거예요. 외국인한테 5불이지만 엄청나게, 그러니까 현지인은 사지도 못하는 그런 카드를 사서 공원에 앉아서 와이파이를 해요. 그래서 공원에 가보면요, 관광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 때문에. 자, 적절한 장소에 없으면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 시그널 없는 곳에서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인기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산타클로스잖아요. 그날 주인공은 누군데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주인공은 원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뒤에 처박아 놓고 산타클로스만 박수쳐. 자기한테 선물 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저 뒷방구석에다 모셔놓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문화와 지식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드러난 문제들인 거예요. 세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된 게 인간이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해야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저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한테 여러분 권한을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황제의 권한을 총독들이 위임받는다고요. 그럼 이 총독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요. 백성을 다스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왕 대신 백성을 다스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왕과의 관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맞죠?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이 로마 황제가 그 총독 가만둘까요? 말 안 듣는 그 순간 이 총독은 로마 황제 앞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왕의 황제에 의해서 그 총독의 일가가 완전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 왕권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어. 로마 황제가 총독에게 그 왕권을 위임한 것처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무슨 명령을 어겼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무슨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사과 과일 하나 깨먹은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 멸망 속에 집어넣냐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요, 왕과 종의 관계예요. 황제와 총독의 관계라고요. 이 관계가 말씀 순종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 심지어 반역자의 상태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인 것이죠. 자,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노예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니까 사단이 그 반역자인 인간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순종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세상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다 그랬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칙에 순종하고 산다니까요. 공부 잘해야 먹고 출세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뻐져야 결혼 잘하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는 그 세상 풍속 때문에 온 동네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얼굴 고치려고 난리잖아요. 맨하탄 가보세요. 얼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국에 TV 나오는 거 보면요, 얼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옛날에는 되게 이뻤는데 요즘 탤런트들 얼굴 보면요 전부 울룩불룩 해가지고 이게 뭐 인형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다 뭡니까? 세상 풍속이라는 거죠. 세상 풍속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인간은 누구의 종인 거예요?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목욕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옷 갈아입는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반찬 나눈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이 문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책 많이 읽으면 해결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죄인이 되었고 마귀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의 진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상태, 마귀에게 종되고 노예된 이 상태, 그것 때문에 또 하나 남아있어요. 뭐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상태. 이 땅에서 고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행복이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고 많이 배워도 행복이 없고. 여러분, 목사님 말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들 공부 가르치고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보세요. 정신 반쯤 돌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 뉴스를 봤는데 정신병원에 상담받으러 왔던 이 환자가 상담하고 있는 의사를 죽였어. 정신병 환자한테 의사가 린치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병원에 옮겨졌는데 한 7시간 만에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의사도 행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검사, 판사, 변호사 좋아 보이잖아요. 맨날 병자,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해야 돼요. 이 사람들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마약 환자들이 의사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아픈데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맨날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아픈 환경, 안 좋은 환경에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약을 많이 한답니다. 뭘 말하죠?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옛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 former self라고 했어요. 옛날 우리 자신. 옛사람이란 이 말이 old nature라고도 하지만 former self,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에 우리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자신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는 거죠? 죄인 된 상태요. 마귀의 노예된 상태요. 또 어떤 상태?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이유는 인간 스스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말씀했거든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 죄를 지은 총독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사형.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 것밖에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뭘까요? 주인이 해방시켜주지 않는 한은 죽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죽음만이 이 세 가지 죄의 문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죽어서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요.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아멘? 그럼 구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어마어마한 언약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고 다 무슨 얘기냐?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인간 문제 해결될 수 있으니 그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기다려라 이 말이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왕을 보내줍니다. 왜 왕을 보내줄까요? 왕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리스도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아멘?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 있잖아요. 왜 제사장들을 세웠을까요? 제사장으로 아무리 죄 문제 해결해봐야 죄 문제 완전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 또 한 직분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있잖아요. 선지자 통해서 하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가 말씀 암만 전해도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하지 그거 해결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 오셔야 해결돼. 이 말이 구약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주로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부분을 뭐라 그러죠?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서에 왕의 기록들이 나와 있죠. 제사장의 기록이 나와 있는 책을 무슨 책이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모세오경에 제사장 기록이 많이 나와 있죠. 선지자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눠지잖아요. 우리 메시지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 구약 성경 39권인 겁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그게 합쳐서 39권인 거예요. 그래 구약 전체가 바로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되니 그리스도 오셔야 된다. 그 그리스도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이게 구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뭘 말하냐? 인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요 마귀에 노예된 상태요 하나님께 진노받을 상태다. 이 옛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써 봤습니까? 여러분 부처가 왜 보리수 나무에 6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돌을 닦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 그것 때문에 왕자였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근데 인간이 자꾸 문제 당하니까 이 문제 시작이 어디지? 그래서 집 나와가지고 떠돌아 다니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6년 정도 앉아 있는데 뭐가 보이고 들린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말한 거야. 그 설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집 나온 이유 뭐예요? 인간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찾으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그 고뇌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고뇌하다가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뭐도 만들어냈는데 머리만 복잡해. 해결책 아니에요. 왜 해결책이 아닐까요? 문제 원인을 모르는데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어.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된 문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노예됐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합니까? 피 흘려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새로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이 땅에서의 모든 걸 이별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갔던 모든 고뇌가 끝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 근데 문제는 죄인의 상태인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죽어서는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됨.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붙어있는 건 붙어있고 요거 잘라내면 돼요. 영상 편집합니다. 요거 앞에 찍혔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달죠. 그래서 송구영신은 뭐냐? 말뜻은 뭐죠? 옛 것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보낸다는 거잖아요. 영신은 뭐예요?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데 가고 이걸 가지고는 절대 우리 옛게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옛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말한 세 가지인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람. 왜냐하면 세상이 모르는 얘기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해주는 얘기예요. 왜? 예수 얘기하면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예수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인간이 갖고 있는 옛 문제인 거예요. 구약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야만 이 문제 끝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약은 뭘까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누구다? 예수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최신하 집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자, 신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눈치챈 사람이 한 사람 나왔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구 생긴 첫 번째부터 하나님 첫 시간 그리고 첫 사람에게서부터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라는 이 사실,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뭡니까? 성경에 예언된 300여 가지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홀로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 예언대로.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셨지 예언대로. 그리고 여러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옷이 제비 뽑힌다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저 옷이 마음에 드네? 야 우리 저거 나눠 갖자 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서 예수님 옷을 다 나눠 가졌어.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거라고 예언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숨을 거둔 다음에 누구의 묘실에 묻혔습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갔던. 예수님은 자기 무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언대로. 그리고 메시아는 뼈가 꺾이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원래 십자가 형벌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줄이 길어가지고
달려 있어도 잘 안 죽어. 하루 종일 이틀 내내 달려 있는데 피도 다 흘리고 뭐 물도 다 빠졌는데 숨이 붙어 있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숨은 붙어 있는데 몸에 힘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리고 붙어 있을 때 온몸에서 피가 흘렀잖아요. 온 동네에 피 좋아하는 날파리는 다 붙는 거예요, 살에. 숨 쉴 때마다 콧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매여 있으면 몸이 이렇게 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숨쉬기 좋아, 어려워? 근데 온몸이 축 처지니까 이 폐가 쭈그러 들어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와야 돼. 근데 올라오려면, 나무에 매달린 채로 올라오려면 어디에 힘을 줘야 올라올 수 있어? 우리 땅에서는 다리에 힘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못 박힌 채로는 어디에 힘을 줘야 올라오지? 팔을 당겨야 올라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못 박힌 그 자리를 안 그래도 아픈데 숨 쉬어야 되니까 숨 쉴 때마다 당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성경의 예언대로 당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고통을 당하는데 문제는 뭐냐? 죽질 않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안식일 날 이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 되기 전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다리를 꺾어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다리뼈를 꺾어서 고통을 극심하게 만들어서 그 충격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이 약해가지고 있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 때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금요일 날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3시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그게 성경의 예언인 거야. 메시아는 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게.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 구약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누구다? 예수다. 누구? 주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의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음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대속의 죽음이고, 우리를 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 자체였던 거야. 죄인 된 상태와 죄가 된 상태는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해가 어두워질 수밖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겁니다.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 자기는 지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지은 죄 있어요, 없어요?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죄로 삼으시니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혼나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막 그냥 속에서 울분이 막 올라오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감내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부르냐? 너무 힘드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절규를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리고는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마귀에게 노예된 상태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될 그 모든 상태를 끝내셨다. It is finished. 뭐가 finished가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재앙받고 고통당해야 될 인간이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 그럼 우리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이퀄 믿음입니다.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럼 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모든 우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함이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있잖아요. 죽음과 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얘기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죄와 함께 죽은 걸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세례라는 건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 살 사람이 있어? 없죠. 예람이 물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어요? 20분? 숨 안 쉬고 20분 견딜 수 있나? 목사님은 30초도 못 견디겠더라고. 물에 들어가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 예수님의 세례가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면 집어넣고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찍어서 세례를 주지만 그건 뭘 말하냐?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온 교회에 선포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진노의 상태가 죽어 없어졌고 노예된 상태, 마귀의 노예된 상태가 죽어 없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가 죽어 없어진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누가 달린 거예요? 내가 달렸던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달리기 싫지. 왜 달리기 싫어? 아직도 세상이 좋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게 훨씬 기쁘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앉아갖고 TV 보고 인터넷 바라보고 있는 게 훨씬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죽었다고 여기기가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송구영신의 진짜 의미는 뭐냐? 우리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의 상태, 마귀에게 노예돼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 뒤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송구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까? 안 누려야 되겠습니까? 받아 누려야죠. 방법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어떤 사실?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묻어놨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놨던 그 무덤 안에서 그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누워놓고 돌로 막았거든요. 병정들이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자꾸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군인을 지켜놨다고. 근데 새벽에 이렇게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무덤 안에서 빛이 쫙
탁 나오면서 돌멩이가 쑥 굴러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던 병정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상 집사님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기절초풍했겠지.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진짜 기절해서 넘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맞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 시대의 사명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사냐, 이거 보면 딱 기준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데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안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안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야.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이게 누구에게 주로 나타나냐면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사 자녀들, 집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권사 자녀들, 모태신앙.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장로 아들이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속은 안 믿어.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십자가에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3강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시대의 계획을 이루는 시대 사명을 이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송구영신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봤죠?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욕심을 따르고 유혹을 따라가는 옛사람, former self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송구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 것을 없애라. 그럼 이 방법, 없애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달렸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때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거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 듣더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데. 그리고 권사님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권사님, 나 정말 변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가지고 싹싹 씻어서 다시 집어넣고 싶다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씻어서 다시 집어넣어도 옛사람인 거거든. 할렐루야. 완전히 끝내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는 내가 죽었던 그 자리다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신, 새로운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왜 심령이 새롭게 되느냐 하면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보는 눈이 다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그렇게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할까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다 바뀌는 거지. 그 예수님 무슨 명령하셨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고 예수님 그 모범을 보이셨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날마다 만나고 싶어. 그래 기도해서 만나. 그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어. 이게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 어려움 당하고 진노 받지 말고 요리 와라. 십자가가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소식을 계속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을 계속 알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걸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 남은 자가 탁 걸리겠지. 그 사람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뉴저지 땅에 가득가득 차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시대의 사명인 겁니다. 아멘. 그걸 위해 올 한 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동안에는 나만 살았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삼직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 내가 왕처럼 살아. 할렐루야.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제사장처럼 살아요. 선지자처럼 살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송구영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2018년도에 못하셨다면 오늘 이 밤 마지막 날 밤에 송구하시고 영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